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를 주축으로 이 모세와 아론의 도전하다가 반역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동조했던 회중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만여 명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16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지도료, 지도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그러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게 하신 것인데 그런 질서가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제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장에서 다시 한번 그 영적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온 회중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도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 지팡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12개의 지팡이 다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은 12진이 진영을 갖추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를 배치했기 때문에 총 13개 지파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한 지파인데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 플러스 하니까 13지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지도자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사실 그 반란은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었던 것인데 다른 지파들은 사실 상관이 없었던 것 같지만 다른 지파들도 고라가 반란을 일으킬 때 동조했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같이 동조하다가 그들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는 레위 지파 내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파들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 가져오라고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먼저 말씀하셨으면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것에 그게 나게 하실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또 모으고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계신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회막 안에 증거궤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데 싹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모든 지팡이들 13개를 수거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내놓고 각 지휘관들에게 돌려줍니다. 백성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싹이 나게 하는 의도를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아까 5절은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조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항상 언약궤 안에 둠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앞서서 반역하다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다 죽었던 사건을 늘 기억하며 더 이상 그렇게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증거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모세에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탄식을 하는 것으로 오늘 17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특별히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또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이제 내일 18장의 말씀에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레위 또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7장 또 16장 뭐 18장까지 다 연결된 것은, 공통점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를 흩어뜨리지 말라, 이게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데 자꾸 도전을 해서 그렇게 죽지 말고,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지 말고 다 잘 질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우셨으면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그걸 바꾸시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주기철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얘기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되는 조만식 장로님이 30대의 새파란 주기철 목사님이 그날 지각했다고 서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거 보면 참 목사가 건방지다,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주기철 그 조만식 장로님의 그런 겸손함에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을 하여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